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 다음에 3장 1절로 9절까지 읽을 겁니다. 예,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고린도전서 3장. 예,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또 형제들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형제들아, 예.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시기 다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라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몸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예. 그 몸에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할게요. 그러고 또 넘어갑니다. 연관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분쟁을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3가지 숙제를 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업신여기지 말고 그 다음 또 하나 뭡니까? 판단하지 말라. 3가지 숙제입니다. 예, 우리 숙제 잘하고 있죠? 예. 앞으로도 이건 숙제가 일회용 숙제가 아니고 뭐예요? 예, 지속적인 숙제입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몸에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분리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분쟁을 없이 하기 위해서 예, 지금 분쟁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분열, 분쟁, 분리를 없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보살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동일한 보살핌, same care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 몸에 다 동일하게 보살펴 줍니다. 몸을. 그렇습니까? 예. 동일하게. 예. 다 같이 보살핌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예요? 예. 소외당하고 또 외로워지고 분리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에 분쟁, 분리, 예, 소외감을 없애기 위해서 동일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 자나 예, 우리 몸에 강한 곳이나 약한 곳이나 동일한 보살핌, 동일한 관심 그래야 우리 몸이 골고루 자라는 겁니다. 건강해지는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지난주는 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은 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아까 말씀 우리가 읽었죠? 너희는 3장 9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놨습니까? 건물이라 집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난주에는 몸에 대해서 비유를 했지만 오늘은 우리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집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이다. 예, 너희는 몸이지만 육신의 몸과 같이 몸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집과 같다. 예. 집도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인테리어 여러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처음에 올 때는 우리가 정말 볼품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 내부가 집이. 근데 이게 하나하나 조각조각들이 모이고 만나서 연결되고 그러죠. 하나 관심 가운데서 다 이렇게 처음에는 많은 흠집이 있고 균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라진 게 이렇게 텀이 있고 그러죠. 여기 왔을 때 정말 텀이 있고 흠집이 있고 못자국 있고 말이야 파여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인테리어의 과정을 거치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깨진 곳, 갈라진 곳을 없애고 정확하게 짜 맞춰서 연결시키고 조명 달고 칠하고 청소하고 그러죠. 가구 들여놓고 다시 또 잘못된 게 있으니까 다시 또 수리하고 이렇게 꾸몄어요. 꾸며서 이렇게 지금 흠집이 없애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이와 같은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집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집이면은 우리가 실내 장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 집은 균일이 생기고 분일이 생기고 깨지고 그러죠. 건물이 낡아져서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 새들어 사는 사람이 없어. 감사하게도 우리가 들어왔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집이다. 그 집이 이런 자연적인 건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오늘은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쭉 여러분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면 3장 16절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라. 성전. 여기에서 지금 얘기로는 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막이 있는데 구약의 성막에서 우리가 전 얘기할 때에 구약의 성막이 있어요. 그렇죠? 성막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성막이 아니라 전이에요. 템플을 얘기해서 여기 지금 요 안에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막에서도 뭐예요? 바깥을 빼고 성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 그 안에는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금. 나무에다가 금을 입혀놨어요,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의 인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성인 금으로 입혀놓은 거예요. 다행히도 여러분 여기 주위를 쭉 둘러보면은 노란색 지금 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지성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그런 분위기 아래 와 있습니다. 조금 나가면 저기는 바깥들, 카페, 바깥들에 되어 있어요. 분위기 다르죠?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기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피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여기 안에 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있는 곳, 금,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전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 나무에다가 인성에다가 성품을 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세멘트에다 갖다 발랐지만 나무에다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로 색깔이 금색입니다. 금색. 들어가면은 우리에게는 금색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은 집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자기가 거하시는 뭐예요?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전은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러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외에 다른 것이. 근데 없을 수는 없죠. 육신이 있는 이상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너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초대교회 시대고 교회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교회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초대교회고 하나님의 첫 사도를 통해 준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오늘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에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이런 세 가지 요소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니까 오늘은 시기와 뭐라고 해놨습니까? 다툼과 분쟁이 있더라 이 말이죠. 여기 안에 시기와 다툼과, 그쵸? 예. 다분 이렇게 있습니다. 시다분. 예. 시다분. 성은 시시고 이름은 다분이에요. 시다분. 그래서 자, 요 안에 요 지금 세 요소가 지금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 얘기가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에게는,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 시다분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시다분이. 그럼 이 시다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 안에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성경에 있는 구절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아니고 지금 뭐예요? 교회 안에 지금 시다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지금 오늘날 상황을 보면은 여러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아리 공동체. 예.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맞습니까? 네. 성전과 성막을 지을 때도 한 곳에서, 야, 이곳에서 있는 것만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와라. 이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여러 군데에서 서로 다른 지역 출신의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상품이 와가지고, 예, 물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육지를 통해서 와서 모아가지고 성전을 짓고, 솔로몬의 성전은 그렇게 지어왔습니다. 맞습니까? 다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금 공동체도 동일한 거예요. 각각 다른 출신이고 다른 가정에서 다른 지금 곳에서 모인 자들입니다. 특색이 다 있잖아요. 맞습니까? 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예, 이 시다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네. 시기와 다툼과 분쟁, 시다분. 예. 이 지금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시다분. 이게 지금 초대 교회에 있었다 이 말이죠. 시작 가운데서. 네.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가운데서는 이해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예. 부부 간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형제들 간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갈등이 있어요. 예, 다. 예. 특별히 이 형제가 다른 형제보다, 큰 형제가 다른, 큰 아들이 둘째 아들, 뭐 둘째 아들이 셋째 아들보다도 누가 더 특별한 뭔가 뛰어나면은, 예, 부러움을 사고 말이에요. 그죠? 동시에 시기심이 발휘가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없는 줄 알았다면, 교회도 예배는 아니더라, 이 말이죠. 교회만 아니라 구약의 우리 말씀 보면은 뭐 요셉의 가정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가정인 아벨의 우리 조상에서 아벨의 가정을 봐도 가인과 아벨부터 해서 이 지금 가정 내의 시기와 다툼과 시다분은, 예, 우리 육신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형제 간의 시기와 질투 그런 상황들 보면 말이에요. 오늘날의 현대사회에는 보면은, 현대사회는 개개인들의 능력을 더 많이 주장하기 때문에, 예, 이 경쟁하고, 분쟁하고, 예, 서로 다투어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냐면,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지금 노출되어 있어요. 무한 경쟁 시대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 상황은. 예.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함께 뭐라고 해놨습니까? 1장 10절, 고린도서 1장 10절 마지막 구절이 보면은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합. 네. 이 시다분을 이기는 지금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네, 그러죠? 네. 이 세상은 지금 무한 경쟁 시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무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한 결합 시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예. 무한 협력 시대로 가야 되고 완전한 협력을 우리는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이 교회가 시작할 때에는 우리는 경쟁보다는 뭐라 합니까? 결합, 협력 관계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시다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결합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은 교회가 보니까, 시작해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자에게. 이런 모습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오늘 보시죠. 거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이 간청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사도 바울 지금 얘가 간청하노니, 간절히 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제발 부탁이다. 제발 부탁하노니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엄청난 지금 분쟁과 엄청난 지금 경쟁의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완전히 단결하는 거고 완전한 결속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성막과 성전은 하나하나 뭐예요? 모든 기구들이 조그만 그 기구들부터 해서 받침대부터 해가지고 말이에요, 천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접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합해 있는 거고. 맞죠? 지난주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이 건물도,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얘기할 때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성전은 두 개가 복수가 아니고 성전이다 했을 때 그건 뭐예요? 단수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인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기구들이, 여러 재료들이, 건축 재료들이 다 모였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의 집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 지금 28평짜리 하나의 지금 홀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하나의 홀에 여러 가지 자재들이, 지금 수도 없는 자재들이 다 결합되고 조화를 이루고 자기의 위치를 찾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다. 그래서 이 결합이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다.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정에서도 결합이 이루어지면은, 그렇죠, 엄청난 그런 강건한 그런 가정이 됩니다. 그렇죠? 결속이 이루어지고 분쟁이 없고 분리가 없고 누구에게 소속했다 지금 그러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개박에게, 나는 아빠에게, 나는 엄마에게, 야 누가 더 좋아하니?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애들 말 못하잖아. 엄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없을 때 물어봐야지. 물어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소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을 보면은 그건 건축은 하나예요. 한 몸. 그렇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의 한 지체지만 우리는 하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서 3장 읽어보면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모든 것들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지 누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한국 성서교회라고 하는 이런 미명하에 모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혼은 한 분 되시는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집을 위해서 지어가고 있는 거고, 그렇죠? 집을 위해서 결합되는 거고, 집을 위해서 우리는 합쳐지는 것이, 그러잖아요. 가정도 그 집을 위해서 합쳐지는 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라고는 공동체의 한 울타리 안에, 그렇죠? 한 울타리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높고 낮고가 아니라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구별이 아니라 구분 차이는 있는 거죠. 각자의 역할이. 그렇잖아요. 남자 여자가 있고 아들과 딸이 있고 물론. 예.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도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의 집은 여러 건축자재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집을 시작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집을 조그마한 집을 시작했으면은 그 집을 하나님께서 결합시키고 준비시키고 뭐예요? 예. 조금 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수순하고 그렇죠? 예. 이 결합한다고 하는 그 의미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깨어지고 찢어지고 한 것을 수순하고 회복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갖다 주고 그러죠 지금? 예,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리에 자기 위치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서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예, 우리에게 주님께서 결합되어야 된다 되어 있는데 그럼 뭘 가지고 결합을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는 우리는 동일한 보살핌이 있어야만이 예, 이 몸 안에서 분쟁을 극복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오늘은 교회 안에서 이 시다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동일한 보살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보살핌이 이루어져야 된다면 똑같은 예, 케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결합을 위해서는 여기도 뭐예요? 동일한 오늘 생각 그렇죠? 예, 동일한 판단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일하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하고 판단이 나면 그 다음 말을 하는 건데 이것도 뭐예요? 동일하게 모두가 그 안에서 동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보시죠. 거기 보면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간절히 얘기하노니 너희가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말을 할 때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동일한 말을 해라 이 말입니다. 동일한 말을 하고 그쵸?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이 같아야 된다. 생각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면은 다른 말이 나오고 예, 결합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외부적인 초신자가 올 때는 이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똑같은 동일한 보살핌을 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 시다분이 있을 때는 외부에서는 우리가 이런 동일한 보살핌이 필요한데 교회 안에서 내재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신이 있는 이상 시다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합을 해야 되는데 결합을 위해서는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판단과 동일한 말로 우리가 완전히 결합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런 분쟁과 다툼을 우리가 이겨갈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세 가지는 우리가 뭐예요? 받아주고 업신여기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동일한 생각, 동일한 판단. 우리 생각이 동일해지고 동일한 생각에서 동일한 판단이 나오면은 그 다음에 동일한 말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예요? 예. 아버지가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서 서로 다 생각을 하고 얘기하고 해서 그래서 가족의 생각을 다 모으고 그러죠. 그리고 어느 정도 판단이 서게 되면은 그 가정에서 뭐예요? 한 목소리가 나가는 거거든요. 동일한 음성, 아버지의 음성과 엄마의 음성과 자녀의 음성이 소리가 동일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소리 다르고 엄마 소리 다르고 아들 소리 다르면 거기는 뭐예요? 세계 분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가족이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지금 누가 여기 안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이지 않느냐.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죠? 예. 그분께서 각자에게 동일한 생각을 줘서 동일한 판단을 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동일한 말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완전히 결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다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우리는 어쨌든 이 시기와 그 다음에 다툼과 그 다음에 분쟁, 시기와 다툼과 이 분쟁은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죠. 간절히 원하노니,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보죠. 뭐 이게 아니고 정말 간절히 원한 겁니다. 예. 집안에서도 정말 분쟁이 일어나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더 그래요. 엄청난 영향력을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죠? 예. 아브라함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뭐 분쟁이 없었나, 다툼이 없었나? 예,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예, 창세기 13장 볼까요? 예.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님도 예, 다툼이 거기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창세기 13장 보면 예. 창세기 13장 7절 볼까요? 7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시다분 중에 지금 뭐예요? 다자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또 그때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서 그 땅에 거하였더라.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자, 사도 바울이 형제요, 형제들이요, 예,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간청하노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예. 지금 이 아브라함도 우리는 형제라, 형제다 말이죠. 성전, 형제, 교회. 예. 원하노니, 여기도 지금 원하노니 해놨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간절히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예. 정말 나도 원한다면,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선배도 원하는니까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 저 초대교회의 사자도, 사도 바울도 원했습니까? 원했어요, 여러분. 그럼 지금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지금 와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동일한 예, 믿음의 아브라함의 씨요, 동일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도 간절히 원합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하지 말자. 네. 내가 간절히 원하노니. 누가 원했습니까? 롯이 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했습니까? 누가 원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 롯이 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원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예. 게바가 원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원한 거예요. 예. 주위에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은 정말 원했습니다. 시다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없을 수는 없어요. 예,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 정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다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있습니다. 형님들이 계세요.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고, 동일한 문제들이 아브라함 시대의 문제가 사도 바울 시대의 문제고, 사도 바울의 시대가 오늘날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풀었고 사도 바울이 문제를 풀었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형님의 길을 따라가면 되죠. 어렵지만 또 쉬워요. 우리가 더 쉬워요. 왜? 마지막 주작이다 너무나 많어. 이렇게 훑어보면 너무나 우리 문제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동일한 경험을 했고, 우리만 이러는 것이 아니다. 한국만 이러는 것이 아니다. 외국에도 그렇고, 거기 올라가니까 초대교회도 그랬고, 또 올라가 보니까 그랬고, 더 막 올라가 보니까 태초에도 그랬더라.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날 때 모든 곳에 이런 시다분이 있었다고요.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거죠.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그 우리는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하면 되겠죠. 순종해서. 제 설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자 이거죠. 예. 이 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다툼을 없애고 분쟁을 없애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지금 우리는 형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 13장에 보면은 이렇게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해 나갔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이 형제가 지금 뭐예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형제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창세기 14장 14절 보시죠.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80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16절. 모든 재물을 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아왔더라 해놨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55년도 1월 9일 그 메시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예요. 멜기세덱 위대한 왕, 왕자 왕, 지도자 왕 멜기세덱에 대한 설교를 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렇게 조금 전에는 서로 다툼이 있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형제가 그런 다툼이 있던 그 형제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야 잘됐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가 어려운 가운데 빠졌을 때 그 현재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롯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어마어마한 왕들이, 여기 보면 엄청난 왕들, 그돌라오멜 왕들부터 해서 말이에요. 그 왕들이, 롯의 가족과 모세 가족 모든 걸 다 잡아갔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염려와 그런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꼼짝할 수 없는 포로 상태예요, 여러분. 그 형제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조금 전에는 그
그 전장에는 14장에서는 다툼이 있었고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형제가 정말 포로가 되었을 때에는, 왕들에게 잡혀갔을 때는 이방 포로입니다. 이방 왕들에게. 세상 가운데, 그 가운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정말 그 가운데 있는 형제를 그냥 두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훈련시킨 종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습니까? 어디까지? 단까지 쫓아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단까지. 단이 어디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단이 팔레스타인 지역, 여러분 지도를 보세요. 그 성경 뒤에 보면 지도 있어요. 거기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여기면은 단은 여기 있어요. 여기. 단. 맨 끝에, 맨 끝에 있어요. 끝에. 끝까지 다 쫓아갔단 말이죠. 끝까지. 끝까지 쫓아가가지고는 다시 되찾아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 어떠한 상황에도. 그러니까 정말 균열이 생기고 깨지고 망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는 그냥 두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끝까지 가서 데리고 왔다 되어 있습니다. 회복시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계랍이라는 뜻은 분리가 되면 반드시 끌어당겨서 원자리에 갖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자가 다시 가든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상황이 되든 반드시 가서 끌어당겨 오는 겁니다. 어디까지? 땅까지 쫓아가서. 끝에까지 쫓아가서 지구 이 땅에서 저쪽까지 어떤 상황이 되든, 그렇죠. 그 안에서 자기의 집에서 태어나고 훈련받은 군사를 가지고 가서 어마어마한 대군들, 외부에 있는 대군들과 함께 싸웠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하나가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어둠의 포로 가운데서, 세상의 왕들의 포로 가운데서 잡혀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완전히 회복시켰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겼다 되어 있습니다. 이겨 나간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결합이라는 것은, 결합은 완전히 함께 결합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왕들이 와서 엄습해서 그 가정까지, 그렇죠? 롯뿐만 아니라 롯의 아내와 여자들까지, 가정까지도 그렇게 완전히 포로 상태에 갔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그런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상태 가운데서.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인까지도, 자녀까지도 몽땅 다 빼앗긴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를, 그를 보내서, 단까지 보내서, 그를 회복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해놨잖아요. 모든 재물들을 찾아왔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연약한 형제든 연약한 자매든 어떤 상황 가운데 일할지라도 땅까지, 이 땅 끝까지, 그렇죠? 이 땅 끝까지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당기십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님은 자기가 거듭 그 가운데서 자기의 집에서 태어난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자. 그 자들을 데리고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주님이 끌어왔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의 영이 그런 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도 동일한 영이시거든요. 아브라함 가지고 있던 그 언약이 그 종들도 같이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런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훈련받은 군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적인 그런 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함께 가서 데리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숫자는 적죠. 318명 하면은 왕들, 그 주위에 있는 그 다섯 왕국들이 연합해가지고 결합했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
결합해서 왕들도 이 지금 교회를 침범하기 위해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부터 어머니, 그 다음에 자식들까지 다 포로로 가져가려고 지금 이 왕들도, 아브라함만 그 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왕들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도 그럼 이 왕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 왕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없죠. 영은 똑같은 거예요. 예? 똑같이. 왕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 창세기 14장 저기 3절 보시죠. 예. 함께 이들이, 이 다섯 왕들이죠.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염해에서 함께 연합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 지금 뭐예요? 예. 롯과 롯의 가정과 정말 그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연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반드시 이 왕들은, 이방의 이 영들은, 그렇죠? 세상의 영들은 연약한 자격합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연합군을 형성해서 왕들이 왕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그 우리도 결속을 안 하면 뭐예요?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넘어간 거죠. 메시지에서 지금 그 말씀 통해서. 예. 보면 55년 1월 9일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 벗어난 상황이 가운데 있을 때에 이렇게 지금 뭐예요? 예. 이방 왕들에게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예. 우리의 지체들이 이렇게 지금 뭐예요? 예. 다른 왕들에게, 이방 왕들에게 세상 염려에,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렇게 포로가 된 자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왕이 혼자 오지 않고 뭐예요? 예. 같이 연합회가 온답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연합군, 결합군을 형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예. 그러지 아니하면은, 네.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럼 반드시 우리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정말 훈련을 받은 군대 군사로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평소에도 그러죠. 이 아브라함의 군사들은 훈련된 종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예.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지금 평소에 우리도 열심히 훈련 받아야죠. 예. 훈련 받아야 됩니다. 가서 싸워서 이겨올 수 있도록. 왜? 이 왕들은 연합군을 형성하면은 아브라함은 318명인데 몇 명 아닙니다, 여러분. 왕들과 이방 왕들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과 여러분 비교하면은 뭐예요? 너무나 적은 숫자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어마어마한 왕들이 정말 쳐들어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잖아요. 예. 듣고 이렇게 되죠. 보고가 아니고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 들었으면 모르죠.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고는 데리고 왔다 되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줬더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승리를 하고 돌아온, 그렇죠? 승리를 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정말 연합해서 결합해서 정말 하나로 완전히 결합해서 연합군이 돼서 승리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그렇죠? 복을 주었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만찬을 베풀어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었더라 이게 아니고 떡을 주었더라, 그러죠? 떡과 포도주를 주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풍요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신 건 뭐냐면은 창을 주지도 않고 방패를 준 것이 아니고, 그러죠?
떡과 포도주를 줬더라 해놨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 안에. 예.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것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러죠. 예. 우리도 지금도 주님의 그 명령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아브라함이 가서 싸워서 데리고 오고 승리하고 누구 만나고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를 지금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우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런 분위기 아래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예. 우리는 지금 이런 분위기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모습을 본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어느 날, 창세기 18장 넘어가면요. 어느 날, 예. 지금 14장에서 지금 그런 상황가 18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남자 세 사람이, 그러죠? 여러분 아는 얘기예요. 안 들어도 왔을 세 남자가, 그래도 눈을 들어본 적, 18장 2절 보면, 눈을 들어본 적, 세 남자가, 낯선 남자죠. 예.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 곧 장막문에 달려갔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땅에 어떻게 했습니까? 굽혔다. 아니 남자가 이상하네. 예? 남자 세 사람이 많은데 몸을 땅에 굽혀가지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4장에서 예, 그 엄청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베푼 그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18장에 가보니까 내가 저 14장에서 본 저분인데 똑같네. 같은 사람이 자기 눈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만난 분이에요. 만난 분, 체험한 분이에요. 경험한 분. 예. 내가 듣고 몸소 경험한 분, 그분이 어느 날 낮에 내 앞에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전에 만난 분을 자기 자신이 다시 육체를 입고 그 앞에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난 분이니까 뭐예요? 넓적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봤거든요. 만났거든요. 자기에게 엄청난 복을 베풀어진 분 아닙니까? 가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지금 그분에게 자기 자신 그분을 섬겼다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섬김을 받은 자가 어느 날 동일한 분을 만났을 때에 그분을 섬긴 거예요. 그분은 누굽니까? 멜기세덱, 평화의 왕이시다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아니라, 시다분이 아니라 뭐예요? 평화, 평강, 피스입니다. 피스. 평화의 왕이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평화의 왕께서 분쟁 가운데서 승리한 자에게는 그 평화의 왕께서 오셔서 가정의 평화를 주십니다. 교회의 평화를 주십니다. 시다분을 이겨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격적으로.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형제를 통해서, 그러죠. 형제를 통해서,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형제를 만남으로써 실제로 뭐예요? 경험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분은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도 곧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실 때, 그러죠.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왕국에서 새롭게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맞아요. 우리도 지금 뭐예요?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연합군들이 있어가지고 왕들이 너무나 많이 쳐들어와가지고 내 아들부터 쳐들어오고 딸도 쳐들어오고 가정이 쳐들어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지금 뭐예요?
아주 그냥 여드마다 작살 이런 상황들이 지금 흔들거리는 상황.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두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이 그냥 두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예, 우리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세우시는 거. 그렇죠?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은 정말 이 부모들은 마음이 아파요. 같이 잘 지내고 평화스럽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아버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의 그 마음도 자기 자신이 평화로 오시는 분입니다. 살렘 왕. 살렘 왕. 살렘이 평강이거든요. 평강. 예루살렘. 평화를 가르치는 것. Teaching of peace. 우리가 예루살렘 쓰는 이 예루살렘이 이 동일한 겁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시죠. 예루가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살렘, 평강을 가르치시는 분, 바로 예루살렘 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평화를 가르치시는지 시기와 다툼과 분쟁은 다른 나라 거예요. 그렇죠. 땅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늘로부터 하늘의 어마어마한 소유주로 자기 자신이 오셨는데 주시는 게 엄청난 뭐 보화를 주신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정말 주님이 마지막 약속해 놓은 게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연합하고 결합하고 함께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누구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볼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볼로나 바울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역할에서, 하나님께 주신 역할에서 자기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만나서 이렇게 모인 것은 누가 잘나서 만난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브라함의 시대에 준 메시지, 아브라함 시대에 준 메시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으로 오실 때 그 메시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동일한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한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 돼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메시지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난 거 아니에요? 시다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합입니다. 결합.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자기의 각자 이 엄청난 지금 많은 재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룬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죠. 예배를 위해서 오로지 말씀을 위해서 지금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를 위한 거예요? 마이클 형제를 위한 겁니까? 여기 여러분 개인을 위한 거예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뭔가 일반적인 사람보다도 더 하신 분을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사람보다 더한 하나님을 본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결합해서 정말 아름다운 평강의 왕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정말 만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는 자기 형제가 포로에 잡혔을 때 주님 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많은 이방 왕들이, 이방의 그 많은 영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을 포로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기와 다툼과 분쟁, 시다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함께 연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같은 판단을 가지게 하시고,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자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이겨나갔을 때에, 싸워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바로 그 멜기세덱 평화의 왕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혼은 이 마지막 시대에 아브라함이 만났던 분, 사도 바울이 만났던 분, 우리도 동일한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불기둥을 만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불기둥이 우리 가운데서 동일한 말과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 판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보살핌이 있게 하시고,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평화의 왕께서 이 자리에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